마태복음 5장 21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살인의 진정한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늘 마음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부터 교회 가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봉사하던, 초등부에서 봉사하던 교사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발단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교회 행사를 위해서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 줬으면 좋은데 언성이 커지고 그래서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서로 어색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자꾸 비난하고 모함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함께 봉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급기야는 남편들, 집사님들까지도 사이가 나빠지고 교회 가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교회 가서 그 집사님을 마저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 안 볼 수도 없고,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설교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엔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됐었는데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돼.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두 번 우리가 다 경험했던 그런 경우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선행젖으로 보았습니다. 그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성경,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과 계명,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충분히 묵상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의, 사랑과 의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산상수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선행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의가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의의 삶,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할 의는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 전체 내용이라고 봐야죠. 이것을 잘 실천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그것이 이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특히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의 첫째로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네요. 십계명,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죠. 이웃사랑의 첫 번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첫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무엇이뇨? 명령이에요. 계명, 명령, 만다미엔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문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봐야죠. 사랑.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일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 법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뇨?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일은 사형이나 아주 엄한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문명 사회 나라의 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 13절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민수기 35장 31절에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지 말래요. 반드시 사형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생각해 보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독특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는 이 동물들도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흙으로 똑같이 지어 사람도 흙으로 지었고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더라.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아흐,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생령이라고 하는 건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에 생명이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모든 기관이 움직이고 뇌가 활동하고, 이런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의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오직 생존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먹이 활동하는 것, 새끼를 낳아서 번식하는 생식 본능, 그거 외에는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똑같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죠. 동물들이 예배드립니까? 종교를 만들어요? 신을 만듭니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물들도 사람들과 같이 흙으로 지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영장류인 침팬치 같은 경우는 요새 DNA를 풀어서 게놈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98%가 같다는 거예요. 침팬치와 사람이. 당연하죠. 똑같이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침팬치와 사람의 차이가 뭐다? 사람에겐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보세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대부분의 동물은 다 죽일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음식의 재료로 삼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사람인데 같은 동물인데 왜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죽이는 경우에는 사형으로 갚아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오늘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당당할 수 있지,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또 최선을 다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동물의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에겐 죄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혹 이 계명 앞에서 그래,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22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엄하게 말씀하셨네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살인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다. 분노예요, 분노. 또 하나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다. 또 하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의 의미를 가졌다. 살인과 같은 의미의 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형제에 대한 태도 세 가지. 분노, 라가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예요. 미련하다. 먼저 분노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형제들에 대해 형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같은 가족들 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아주 충실하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다르면, 그러니까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니까 거기에 어긋나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분노는 또 원한을 품게 돼요. 계속 미움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분노라고 하는 건 살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잘 통제되지 못하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또 하나는 라가죠. 라가는 경멸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상대, 형제를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말인데,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미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미를 가지고 기록된 말이란 말이에요. 라가라는 말이.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시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이게 라가라는 뜻이라고.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가 그렇게 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칩을 받아봤나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에게 침을 뱉는다? 와, 이건 거의 지옥에 들어갈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살인이에요. 사람만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모독하고, 이것도 살인입니다. 인격 살인이에요. 그 다음 미련하다,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덕적으로 부주의하고 바보 같다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악플 다는 거 보세요. 그거 거의 살인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악플 다는 거 그거 다 살인이에요. 그게 사람을 죽여요. 실제로 죽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특히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침을 뱉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다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형제들, 가족들, 성도들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은 모르는 이유들에 대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게 참담한 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건 매일 봐야 되잖아. 매일 돼야 될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그 미움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빈번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고. 요한일서 3장 15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딱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게 영광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15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악한 감정,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평강이 임해야 된다고. 평강이.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감사가 있습니까? 평강과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러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있고 그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이건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게 이 심판받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자식들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전혀 평강이 없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싸워.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싸우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서야 돼요. 심각하게 서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지. 그래서 절대 형제에 대해서 가족들 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경멸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그렇게 싸워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 교회에 무슨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다고 큰 소리 치면 뭐예요?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주회종과 성도들이 싸우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참 심각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해야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를 지켜가야지. 평강 있고 감사가 넘쳐나야지 항상.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 좀 솔직해져야 되고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은 형제와 화목하는 일인데요. 예배보다 우선 23절 24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방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배의 의미가 뭐죠?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라고요. 원수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었도다. 근데 끊임없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래, 나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이웃들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겠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제와 이웃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막 마음에 미움이 있고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배의 어떤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어떤 마음의 상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죠. 내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기도해야지요.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맨날 외우기만 하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경험되어지는 일들인데 이걸 절대로 시간을 끌거나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신속하게 이 해결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와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그대로 용서하면 돼요. 따지지 말고 용서하고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존심을 자꾸 세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나에게 잘못을 고하라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죠.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면요, 끌면 끌수록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거기 이제 사탄이 역사하죠. 이제 마귀까지 역사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워. 서로 자존심 내세요. 가장 소중한 관계가 깨진다고. 그게 행복인가? 어리석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지혜인데, 받아들이고 화목하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지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조건절이잖아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용서 안 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사랑이 뭐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래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뭐 자기가 낳은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구를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견뎌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견디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서 혹시 오랫동안 형제와 이웃, 가족들 간에 친지들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시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화평케 한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나도 그랬거든요. 이해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걸 보고 그냥 같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공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런 말을 또 듣고 그런가? 그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대로 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고 말해줘야지. 같이 부응합니까? 그런 소리에 말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형제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화해하라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말고. 25절 26절이잖아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과하라. 이 급히가 중요해요. 즉시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고. 고발하는 사람, 우리가 고발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겠지. 그래서 그 대가를 좀 치러야 되겠다 이런 대상일 텐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재판을 하려고 할 때 급히 사과하라고, 화해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 종종 발생합니다.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너무 억울해. 뭐 그래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또 법리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재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을 가리는 일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자.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책망을 해야 되겠지만 재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건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법정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나? 그런 일들에게 우리는 의롭고 당신이 잘못했어. 우리 교회는 맞고 당신 교회는 틀렸어. 그게 법정에서 선포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박수 쳐줄까요? 당신은 올바른 사람이군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다 예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고요. 왜 이 생각을 못하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셨나?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을 하고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응?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재판비, 변호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요. 재판에서 내가 승소를 했어요. 내가 이겼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모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승소해서 나는 의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한 의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괜찮아.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에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승소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참담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26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또 비유로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임금이 갚아줬어. 그래, 너 사정이 어려우니 내가 다 탕감해 주마.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어. 역설 주군으로 너 돈 안 갚는 거야. 당장 갚아. 아내 돈이 없어 못 갚는다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 감옥에.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너 1만 달란트 빚 다 갚기 전에 절대 못 나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 설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로 연결되죠.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팔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팔복. 그 팔복이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나. 이 바로 이 말씀과도 연결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서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아니거든요. 필요한 게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너는 살 때 긍휼을 실천했니? 이게 조건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리얼리티입니다. 바로 만날 현실이에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맞아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이렇게 분노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 이건 살인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쭉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게 만들고,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이 그런 시험이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거고 죄질하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못 적용시키게 만드는 거라고요. 마귀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걸 몰라요?
예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을 알고 즉시 버려야죠. 마음속에서 버리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